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학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학계 또 스가랴는 BC 520년경에 같은 해에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기록이 되어진 말씀이고요. 이때가 이제 BC 520년 이때가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건축이 되는 그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BC 520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와 또 스가랴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건축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이 되면서 BC 516년에 그로부터 4년 만에 성전이 건축이 완공이 되는 그 때에 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 학계 1장부터 지금 2장, 2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계의 선지자, 그래서 먼저 번에 이제 스가랴에 대해서 1장, 저번 시간에 이제 1장 환상, 첫 번째 환상, 두 번째 환상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시간이 다 됐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환상은 그 화석류 나무 사이에 그 홍마탄자가 서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홍마자마 백마탄자가 있었죠. 그러면서 스가랴가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그 홍마탄자가 여호와의 사자예요.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저들이 누굽니까? 홍마자마 백마탄자가 그랬더니 온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낸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그 홍마자마 백마탄자가 이제 온 땅을 다녀보니까 뭐라고 보고를 여호와의 사자에게 했냐 하면은 정원합니다. 온 땅이 평온하여 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그 속죄 제사를 지내는 예루살렘 성전 지금 건축이 중단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외면적인 거로 볼 때 평안하게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은 아주 마음이 성령 건축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 건축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제 학개와 스가랴인데, 그러면은 성전 건축이 언제 되어졌어요? BC 536년에 전지대를 놓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보겠습니다. 먼저 느헤미야. 제가 이제 오늘 느헤미야하고 에스라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또 읽도록 그렇게 이제 허락이 아니라 그렇게 이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느헤미야 찾으면은 또 느헤미야가 아니고 에스라인가요? 죄송합니다. 에스라 아침에 읽었는데도 그러니까 이제 BC 제가 또 다시 이제 역사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BC 586년에 남유다가 망했죠. 여러분들은 그럼 왜 망했을까? 왜 망했을까?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그쵸, 회개하지 않아서 망했다. 뭐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아서 망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회개라고 하는 그 자체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말하는 회개는 뭡니까? 내가 막 죄 안 지려고 애를 쓰고, 막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어떤 이러한 것을 이제 어떤 회개다,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당하게 산다. 어떻게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보통 사람들이 종교라고 하는 이방신을 믿는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라 수많은 종교인들이 있잖아요. 절 다니고 그쵸?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그러면은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쵸? 죄 안 지려고 애를 쓰죠. 그게 똑같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그쵸? 그 마음이 내가 뭘 해가지고 내가 저 신을 기쁘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달라. 어떤 이런 모양으로 이제 자기가 원하는 신에게 그렇게 다가가거든요. 그럼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도 그런 분입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선포를 했습니다. 너희들로서는 안 돼. 선포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나니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저희 혀로는 독사의 독이, 저의 혀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보통 사람들이 자기 신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요? 내가 정성이 부족해서 그래. 내가 뭐가 부족해서 그래. 그러면서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나가는 그러한 모양이죠. 근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곳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포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너희들로서 안 된다. 너희는 이미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의 심판이 선고되었어. 이미 죄와 허물로 죽은 자야.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끊어진 자야. 너희들은 마귀에게 속해 있는 자야. 그 선포를 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그럼 그 선포를 여러분이 들은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네? 아무것도 할 수 없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바닷가에 빠져가지고 수영을 하는데, 수영을 잘해가지고 나오면은, 다른 사람들이 구할 이유가 전혀 없죠. 내가 수영 잘해갖고 수영하다가 내 발로 걸어 나온 건데 그치만은 수영을 못해가지고 빠졌어요. 그럴 때 이제 여러 가지를 사용해서 사람이 들어간다든지 여러 가지 장비를 사용해서 구출을 하잖아요. 그럼 바닷가에서 이제 구조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본 모습을 알아야 돼. 나는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이구나. 나는 이미 마귀의 권세 아래 쇠사슬로 묶여 있구나. 절대 내 힘으로 나올 수가 없구나. 아니, 마귀가 인간보다 능력이 엄청나잖아요, 그죠? 마귀를 또 이렇게 마귀를 다스리는, 그러니까 마귀를 꼼짝 못하게 하는 그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인간은 마귀보다 못하다고, 그래서 마귀에게 이렇게
마귀가 하는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습니다. 먹고서 죽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셨거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지 말라. 먹는 날에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마귀가 속였어요. 속인다라는 것은 이렇게 계략이, 그걸 계략이라고 그러나? 사술. 그것이 그 사술, 악한 그 계략으로 사람을 속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속인다라고 했을 때, 그쵸? 예, 속임을 받는 사람은 이끌리는 거 아니야, 그죠? 이 사람이 막 사악하게 하는 거에 이끌리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마귀가 인간보다, 예, 인간을 그냥 갖고 노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은 그 마귀의 계략을 아는데, 네,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아주 뭐라 그럴까요? 목숨을 걸고 이 말씀은 반드시 믿어야 돼. 이렇게 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이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했다면은요, 저 마귀 저거 아주 그냥 내 인생을 파멸을 시키려고 작정을 했구만. 마귀야 물러가. 이래야 되잖아, 그죠? 네, 그러지 아니하고 마귀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야,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너네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래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있잖아요. 이 마귀가 인간에게 다가가는 그 계략이요, 처음부터 거짓말을 아주 왕창 해놔.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이제 엄마가 떠나면서, 얘야 냉장고에 음식 많으니까 꺼내 먹어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아이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어떤 인간이 와가지고, 얘야 너네 엄마가 이 집안 전체에 아무것도 먹지 말라 그래디? 거기에 이제 그 조그만 애기가 막 마음이 바들바들 떨면서, 나 그러면 어떻게 살아? 누구 말에 반응하는 거야? 엄마는 냉장고에 있는 거 먹으라 그랬잖아, 그죠? 근데 마귀는, 야, 너네 집에 있는 거 전체로 먹지 말라 그래디? 그 말에 애기가 있잖아요. 울음을 터뜨리면서, 나 어떻게 살아? 먹을 게 하나도 없네. 그 누구 말에 반응하는 거야? 마귀의 말에 반응하는 거잖아. 근데 이 말 같지도 않은 말에 아이가 커. 아이가 이렇게 자라가지고 성숙한 아이들은 그 말을 듣고, 야, 너 사기꾼. 그쵸? 나를 파멸시키려고 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고서 조치를 취하잖아요. 이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그 마귀가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 3장에 3장 1절,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그 말 같지도 않은 말에 그냥 하와가 휘둘리고 있어요, 지금. 참으로 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너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더냐, 참으로? 거기에서 이제 이 하와가 막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야. 나 그러면 어떻게 살아?
분명히 하나님은 다 먹어라, 다 먹어. 동산 중앙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고 다 먹어라. 내 마음대로 먹어 그랬거든. 이게 먹는 이 나무가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 먹을 나무가. 나무 열매가. 그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안 먹으면 되는 거거든. 딱 한 가지. 그런데 이 하와가 있잖아요. 마귀 말에 막 두려워 떨면서 나 어떻게 살아? 아니 먹을 게 그렇게 많은데. 그 마귀의 기가 막힌 능력 있죠. 사람을 한 곳만 바라보게 해가지고 파멸로 이끄는 그 기가 막힌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에게. 그 사람들이 자살하는 것도 그래요. 어떤 한 가지가 다른 건 다 좋아. 근데 어떤 한 가지가 딱 거기에 이제 걸려가지고 그 문제에 막 골몰하다가 보면서 막 고통하고 괴로워하다가 목숨을 끊고 그러잖아요. 그 마귀의 그 능력이요. 딱 한 곳에 바라봐가지고 좌절시키는. 그래서 인생을 이렇게 시련이 있었다. 그래서 그 시련을 갖다가 이기고서 이렇게 이제 지금 행복한 인생을 산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그 한 곳만 바라본 그곳에서 눈길을 다른 데로 돌리죠. 근데 그 마귀가 주는 생각에 그 한 가지 그 생각에 막 골몰하면서 요 문제가 나를 괴롭혀 그러면서 그 문제만 파다가 보면은요. 역 나오는 파멸이요. 지금 이 마귀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얼마나 정말 풍부합니까? 아주 그냥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는데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마.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으면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그럼 마귀에게 당당하게 이 마귀야, 다 먹어, 다 먹어. 내가 먹을 게 왜 없어? 다 먹어. 얼마나 맛있는 게 많아? 네가 이야기하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거는 절대 안 먹어. 죽잖아. 너 나 속이려고 왔지? 파멸시키려고 왔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질 않았어요. 3장 2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이렇게 축소를 시켜보자. 먹을 수 있으나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아주 이 하와가 대충 들은 거야. 대충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막 흔들리면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지금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하와가 뱀에게. 뱀은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야지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죽은 자가 되기 때문에 죄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불못에 가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처음부터 이렇게 수를 쓰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이제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 애기가 애기 엄마가 이제 아이 엄마가 바깥을 가면서 얘야 냉장고에 있는 음식 뭐든지 먹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갔는데 사기꾼이 와가지고 야, 너네 집에 있는 거 절대 먹으면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또 이제 그 애기가 뭐라 그래요? 그 아이가
갑자기 이제 나 뭘 먹지? 이제 이렇게 된 거야. 마귀의 말에 휘둘려갖고, 그 가락한 사람의 말에 휘둘려가지고, 그러면서 우리 엄마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래. 우리 엄마가 있잖아. 먹지도 말고 이 냉장고 뭐 이런 거 절대 만지지 말래. 아니 만지지 말라? 여기 지금 여자가 뱀에게 말할 때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잘못 얘기를 했네요. 뭐냐 하면은 엄마가 이제 냉장고 이제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이 얘기는 네. 선반에 이제 독약이 있어. 저 독약은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죽어. 이러고 갔거든, 엄마가. 근데 이제, 이 뱀이 뭐라 그래요? 너네 엄마가 참으로 그냥, 이 집안에 있는 전체에 있는 거 모든 거 먹지 말라고 그래디? 그러니까 이제, 애기가,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아니, 먹을 수 있어. 그런데, 저 독약은 우리 엄마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래.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네가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여러분 독약이라든지 뭐 농약, 병 뭐 만져가지고 죽진 않아요. 그죠? 먹지 말아야지.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더 이렇게 자유를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인간들이 스스로 규율을 만들어가지고 더 덧붙여. 네. 예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여러분의 죄를 씻으러 오셨잖아. 여러분의 죄값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심판을 당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여러분을 영원히 의롭다 선포하셨거든요.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죄를 씻기 위해서 모진 고통을 당하셨어요. 나의 죄, 너희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시려 십자가 달린 예수님, 얼굴과 손과 발에 흐르는 그 귀한 피, 골고다 언덕길에 피로 붉게 적셨네. 끝없으로 예수님의 사랑 언제나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넘치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는 거는 영생입니다. 영생. 영생. 영원히 사는. 쉽게 말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함이라. 기코아 벨로힘 에타올람 기드나탄. 네. 또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영생 얻는 것이. 그러면은 할 얘기가 뭐가 있어요, 그죠? 어차피 여러분들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심판이 선고됐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여 주세요. 예수님, 저를 구원하여 주세요. 저는 지금 이 땅 떠나면 영원한 불못에 가는 가망 없는 비참한 죄인입니다. 내 모든 죄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씻어서 나를 영원히 의롭게 하셨다는데 그 말씀 믿어지게 하여 주세요. 저를 구원받게 하여 주세요. 이러고 나와야죠. 하나님께로. 근데 그렇지를 않아요. 지금 사람들이. 중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어. 종교 활동을 하면서 중간에 돈을 벌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중간에 역할을 해가지고 공짜로 값없이 주신 영원한 영생수 못 먹게 하는 거죠. 막는 거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니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이 단번에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 의로와?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헌금을 드리고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말이지.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그래야지. 그렇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렇게? 말도 안 돼? 누가 그럽니까? 종교를 가장한 사기꾼들이 그러지.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그 받아야 될 그 영원한 불못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어요. 예수님의 피로.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죄를 씻기 위해서. 누가? 여러분 죄 때문에 누가 죽으셨어요? 영생하시는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거룩한 영생하시는 하나님이. 온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 죄를 씻으러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죽으신 그 죽음이 얼마나 끔찍하게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나의 죄, 너희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시려 십자가 달린 예수님, 얼굴과 손과 발에 흐르는 그 귀한 피, 골고다 언덕길에 피로 붉게 물들었네. 그 구원의 강물에, 예수님의 보혈의 강물에 씻어서 영원히 의롭게 되었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가를 요구합니까? 그죠? 중간에 태양신 음력 가톨릭 어때요? 신부들이 중간에 딱 사람들 영혼을 딱 휘어잡고서 죄 고백해. 그래야 죄가 씻어져. 고해성사.
지네들이 이제 밀가루떡 만들어 놓고 이거 먹어? 이게 예수님 몸이야? 그래야 이거 먹으면 죄가 씻어져? 그것이 성체 성사. 그 한 조각의 밀가루가 사람의 죄를 씻습니까? 이 사기꾼들? 그 음행의 재물 말이죠. 태양신을 향해서 번쩍 들어가지고 경배하고서 그 밀가루떡을 카톨릭 신도들에게 먹여가지고 그 카톨릭 신도들이 그 밀가루떡 먹으면서 예수님의 몸이 들어오셨네? 내 죄가 씻어졌네? 그 완전히 사기꾼 짓을 하고 있어요. 한 조각의 그 식물이 무슨 죄를 씻어? 그냥 이름만 붙이면 예수님 몸이래. 예수님은 이미 단번에 영원히 우리 죄를 씻었습니다. 예수님의 속죄는 단번 속죄입니다. 영원한 속죄. 더 이상의 제사 필요 없습니다. 영원히 끝냈어요. 여러분의 모든 죄를. 그 캐톨릭 신부들이 말이죠. 중간에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까? 카톨릭 신부들이 물을 똑똑 떨어뜨려가지고 물 이렇게 하면은 그 세례라 그러죠? 그 세례를 받으면은 뭐 원죄가 씻겨졌어? 그래 본죄는 뭐 이제 계속해서 카톨릭 교당을 다니면서 7가지 성사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음력 캐톨릭은요, 하나님께서 천국을 향해서 완전히 납땜을 해버린 조직이다. 스가랴 5장에 말씀하죠. 에바 가운데 앉은 여인. 그 에바 가운데 앉은 그 여자가 음력 캐톨릭이거든. 대박질을 장난을 치고 있어.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에바 속에 이 여자를 집어 넣으셨죠? 23.4리터 되는 에바 속에 집어넣고 그 위에다가 납뚜껑 1달란트를 딱 눌러놨어. 이 납이 얼마나 무거워요. 1달란트면은 34kg야 약. 쌀 그러니까 반가마. 그 납 얼마나 무거워요. 그래서 못 나오게 해놨어요. 영원히 못 나와. 캐톨릭은 영원히 천국을 향해서 납땜이 되어 있는 조직이다. 자동적으로 영원한 불못에 가는 조직이다.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그 에바 안에서 지들 마음대로 있잖아요. 네 죄 씻어졌어. 고해 성사해니까 네 죄 씻어졌어. 세례 성사 해가지고 원죄는 씻겨지고 이제 본죄는 남았으니까 이제 고해 성사 해가지고 죄 씻어. 또 이제 이 떡 먹어가지고 이 밀가루 떡 먹어가지고 이제 죄를 씻어. 이런 깜찍한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 그죠? 또 죽을 때는 또 정부성사. 그 전쟁터에 간 그 캐톨릭 그 군인들이요. 막 불안해해요. 왜냐하면은 나 죽을 때 정부성사 해주는 사람 없으면 어떡하나. 그런다고. 그렇게 영혼의 노예라고. 그래서 캐톨릭 신부들이 전쟁에 따라다니잖아요. 왜 따라다닙니까? 근본적인 목적은 이제 스파이야, 스파이. 그런데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친애들이 가르쳐 놓은 게 있잖아. 종부성사. 그 죽을 때 이제 종부성사 이제. 이 영혼은 연옥에 가노라. 천국은 못 간다고. 천국은 많이 못 간다고 그러잖아요. 지네들이. 그래서 뭐 천주교를 향해서 뭐 순교라고 하기는 천주교를 향해서 뭐 열심을 내가지고 뭐 죽은 사람의 뭐 시성식을 뭐 하잖아 나중에.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천국 갔다 이 얘기 아니야. 그죠? 천주교를 향해서 열심을 낸 사람들 가장 뜨거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거죠.
마귀에게 충성했으니까. 그래서 이 에바 속에 갇혀가지고 장난질을 치고 있습니다. 온 세계를 미혹하고 있어요. 치마 입고서. 캐톨릭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치마를 걷어치겠다. 치마 걷어치니까 어때요? 얼마나 더러운지요. 하나님이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7장 18장에 캐톨릭의 처절한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적그리스도 정치 세력이 캐톨릭을 미워해가지고요.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렇게 멸망을 합니다. 캐톨릭이 멸망당합니다. 자, 지금 이 마귀가 지금 창세기 3장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 그죠? 뭐냐 하면은, 사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세상에. 단어, 그러니까 이제, 대화 많이 한 것도 아니야. 한 두세 마디 하다 보니까요.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획 바꿔버렸어. 선악을 알게 하는 다음에 실과 먹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거든? 근데 마귀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완전히 반대잖아. 그러니까 이제 하와가 먼저 그런 거잖아. 이제 그 마귀에게 쏘가가지고 막 달달달 떨면서 하나님 말씀을 딱 들이대면서 이 마귀와 물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는데 너 왜 나를 파멸로 이끌라 그래? 물러가. 이래야 되잖아. 그죠? 근데 마귀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마귀한테 뭐라 그래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대. 여러분들은 어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천국이 있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뭐 이렇게 믿죠? 사람들한테는 뭐 천국이 있고 뭐 지옥이 있고 뭐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도요. 한편의 마음은 그렇죠, 여러분들이. 왜? 구원을 안 받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천국이 있습니다. 영원한 불못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하와가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대.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아니야 절대 안 죽어. 완전히 반대말 해버렸어요.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마귀는 알아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해야지. 네가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네가 나처럼 영원한 불못에 같이 가는 거야. 죄인이 돼가지고. 그래서 아주 그냥 속이기 위해서 아주. 그러나 이제 말은 이렇게 한다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거룩한 하나님. 죄를 조금 더 용납을 못하는 그 거룩한 영생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그죠?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 그죠? 얘가 말하자면은요, 부모님이 자식을 낳았어. 근데 그 자식이 나쁜 사기꾼에게 쏘가가지고 나는 우리 부모님보다 더 높은 위치야. 이렇게 해도 세상에서는 그쵸? 악한 거잖아. 부모님을 향해서도.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는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는 피조물인데 하나님과 같이 돼요? 이 마귀가 있잖아. 이렇게 속여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마귀의 말을 들으면서 막 먹고 싶은 마음이 막 불을 듯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먹었어요. 먹자마자 죽었지. 네. 불순종의 영인 죄가 들어왔으니까. 먹자마자 죽었죠. 하나님과 끊어졌죠. 마귀와 하나가 됐어요. 불순종의 영인 죄가 들어왔어.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진 죄와 허물로 죽은 죄인이,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이 내가 뭘 해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것이 가인의 제사입니다. 하나님 받을 수가 없죠. 이미 영원한 불못의 심판이 선고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구원의 길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께서 죽으실 때 성전 휘장 찢어지어 구원의 길 여시고서 전국 기쁨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성전의 그 휘장이 찢어졌다 라는 말씀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맡겼던 그 죄의 담이 완전히 허물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그래서 구원의 길 여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의인되어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셨어요. 예수님, 성령님이죠.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었어요. 내 안에 하나님 계시니까.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성전. 내 몸이 성전이다. 왜? 나의 그 몸 속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 마귀는 불순종의 영인 죄가 들어오게 해가지고 네 마귀에게 속하게 만든 거지. 그래서 영원한 불못에 가게끔.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값 대신 죽으셨잖아요. 피를 흘리셔가지고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근데 종교 사기꾼들은요, 중간에 자기가 죄를 씻어주는 그 일에 자기가 뭐 도움이 된다라고 여기고 있어요. 도움 정도가 아니지. 음력 캐톨릭 신부들. 고해 성사. 죄가 씻어진대. 고해하면. 또 이제 잠벌은 또 남아있는 게 있어가지고 연옥을 간다 그래. 연옥이 있습니까? 없죠? 없는 연옥에 간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한 가지만으로도 캐톨릭은 다 영원한 불못이요. 아니 없는 데를 간다 그러는데 어딜 가 어딜. 아니 뭐 있어야지. 허공에 뭐 맨땅에 그러니까 이제 허공에 여러분들 왜 허공에 발을 딛는다라는 표현하죠. 허공에 뭐가 있는 줄 알고 발을 디디면은 떨어져 사망이야. 여러분들요. 천국이 있고 영원한 불못이 있는데 연옥에 간다 그런 사람들이 어딜 가. 영원한 불못에 가는 거지.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그 캐톨릭 신부들에게 쏘아가지고 말이죠.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거야. 그 캐톨릭에서 높이고 있는 그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 동상, 그죠? 아니 마리아는 피조물이라고. 피조물. 여러분이 마리아야. 여러분이 거듭난 성도라면 여러분이 마리아라고. 마리아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으로 태어났죠?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이라고 마리아가. 그런데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의 피로 마리아의 모든 죄가 씻겨져서 의인됐다고. 그래서 마리아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거야. 우리가 마리아지. 그 위치가 그러니까 거듭난 성도라고 똑같다고요. 그 마리아를 향해서 뭐 무죄 잉태설? 죄 없이 태어났다? 거짓말도. 죄 없이 태어난 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 없이 태어난 유일한 분이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난 유일한 분이죠.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시니까. 사람들은요, 다 죄인으로 태어났어. 예수님 아니면 영원한 불못에 가는 거야, 마리아가.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구주 고백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무릎에 엎드려가지고 나의 구세주시여. 제가 예수님 당신 때문에 의인되어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의 구세주시여.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한다고 마리아가. 그 마리아를 그냥 얼마나 그냥 높여놨는지 코 리디머? 마리아가 공동구세주? 얼마나 참남된 교리입니까? 예? 아니 자기도 죄를 못 씻어가지고 자기 스스로 죄를 못 씻어가지고 영원한 불못에 심판이 선고된 감옥 없는 비참한 죄인이 마리아였는데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마리아가. 우리의 구세주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마리아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저희들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리아, 엘리야, 베드로, 사도 바울, 노아, 아브라함, 이삭, 그쵸?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국에서 예수님을 찬양을 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죄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그 신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영원히 찬양을 합니다. 마리아, 저희들 또 천국에 간, 저희들은 지금 이 땅에서 찬양을 하지만은요, 이제 우리도 천국에 가니까 천국에 가서 또 영원히 구원받은 성도들과 찬양을, 예수님을 찬양을 드리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담 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이제 아담도 먹었잖아. 하와의 말을 듣고. 그래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제 하와로 인해서 왔는데 이제 아담이라고.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요. 그쵸? 여러분이 죄인으로 태어난 것은 뭘 잘못해서 죄인이 아니에요.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 불순종의 영인 죄가 여러분의 마음판에 딱 붙어 있어가지고 그 죄가 죽을 때까지 죄를 진다고.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미 영원한 불못의 심판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세주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의롭다 선포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는 성령받고 천국에 갑니다. 이제 53분인데요. 제가 이제 에스라, 그러니까 이제 학계에서에서 BC 520년 말씀이었잖아요. 근데 그 전지대를 놓은 것은 이제 에스라 3장에 나와요. 3장에 11절에 서로 찬송가를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가로되 주는 지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전지대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12절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 중 여러 노인은 첫 성전을 보았던 거로 이제 이 전지대 놓임을 보고 대성 통곡하며 여러 사람은 기뻐하여 즐거이 부르니. 얘가 이제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복음을 버렸어. 유다 백성들이. 제가 복음을 듣고 오인됐거든요. 그 복음을 버렸어요. 그리고 태양신을 믿었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를 가만 놔비두면은요, 태양신 믿는 사람들이 난리도 아니야. 하나님 말씀 가진 사람들 다 죽이고요, 성경 없애고 난리도 아니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망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70년 포로 생활을 말씀하셨잖아, 그죠? 그래서 BC 539년에 메데바사의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이 정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레스가 BC 539년이죠, 그게. 그래서 BC 538년에 예루살렘 1차 기환 조서를 내려요, 칙령을.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물론 이제 성전은 BC 586년 5월 달에 회파가 됐어요. 4월 달에 예루살렘 성이 정복이 되고요, 바벨론에 의해서. 5월 달에 예루살렘 성이 회파가 됐어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4월에 금식을 하고 5월에 금식을 합니다. 또 10월 금식이라고 있어. 10월 금식은 그러니까 이제 BC 588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을 에워싼 그 해가 2년, 그러니까 2년은 채 안 되는 그 1년 6개월인가 에워쌌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10월 달이야. 그래서 10월에 금식. 그 다음에 또 7월에 금식이 있어요. 7월의 금식은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그다리아를 이제 남유다의 그 바벨론 총독으로 세웠거든.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망했어도 있잖아요. 바벨론이 세운 그다리아 남유다 총독의 말을 들으면은 평안하게 살아요. 그래서 뭡니까? 포도 농사 지면서 농사 지면서 평안하게 삽니다. 사는 게 좀 힘들어도. 근데 가레아나의 아들 요하난인가? 아니지. 먼저 이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다윗 족속 왕족이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다리아를 살해를 합니다. 이 사람은 친암몬파예요. 이 이스마엘이. 이름도 이스마엘이야. 그래서 이제 백성들을 끌고서 암몬으로 가고 있었죠. 그럴 때 이제 가레아나의 아들 요하난이 구출을 해. 암몬으로 끌려가는 남유다 백성하고 구출을 합니다. 근데 이 가레아나의 아들 요하난은 또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요. 네. 우리가 애굽에 가면은 전쟁도 없고 평안하게 살아 이러면서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는 자들은 다 죽인다 그랬거든. 태양신, 애굽의 태양신이거든요. 애굽으로 가는 자들 다 죽인다 그랬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바벨론에 항복해라. 바벨론에 항복한 자는 산다 그랬거든. 근데 이 백성들이요, 애굽으로 간 사람들 그래서 싹 죽었어요. 나중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쳐들어가 가지고요 싹 죽였습니다. 그것이 BC 568년이에요. 네.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그다리아가 살해된 그거를 또 금식으로 해서 7월 금식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BC 539년에 메데바사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을 하고 BC 538년에 이제 성전 건축해로 귀환을 해라.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대략 5만 명이 돌아갔어요. 예루살렘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사람들이. 네. 그때 이제 학계도 있고 스가랴도 있고 수룹바벨도 있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수룹바벨이 이제 여기 보니까는 세스바살이라고 하대요. 유다 총독.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더라고, 이 수룹바벨이.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 학계, 스가랴. 이 사람들을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5만 명이 돌아간 거죠. 그 성전 건축을 하기 시작을 한 것이 BC 536년인데요. 중단이 됐습니다. 예, 중단. 그때 이제 건축할 때 제가 이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은 7월 달에 7월 달에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단을 만들어서 이제 번제를 드렸죠.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고 7월 1일 나팔절, 7월 10일 대속제일, 7월 15일부터가 초막절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6절에 7월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이때가 BC 536년이에요. 그러니까 7월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전지대는 오히려 놓지 못한지라.